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론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17일 주일부터 주일 11시 2시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지금과 같이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주일 현장 예배 참석 교구를 부득이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5월 교구별 참석 예배 시간은 11시 예배의 여 1, 2 교구, 2시 예배의 여 3, 4 교구, 6월 교구별 참석 예배 시간은 11시 예배의 여 3, 4 교구, 2시 예배의 여 1, 2 교구입니다. 단 남자 1, 2 교구는 예배 시간에 구분 없이 가족 중심으로 예배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현장 예배 참석 시 주의 사항입니다. 37.5도씨 이상이면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양문교회 출입증을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마스크를 절대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 행사와 차량 운행은 당분간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문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반지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간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하사 각 초소에서 또 각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심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기쁨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함으로 원수마귀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믿음으로 살아간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각 가정과 또 우리 학생들에겐 학업과 지혜와 또 직장과 여러 환경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시야가 신앙의 개혁만 한 것이 아니라, 개혁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은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남유다에 요시야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 55년간 악을 행했던 그 아버지 아문은 2년간, 57년간 환경이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시야는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우상을 치우기 시작하면서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요시아가 신앙개혁과 함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21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언약책을 보니까 유월절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해 8세에 왕위가 되어지죠. 그러면 26세 되는 해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보니까 이 사사 시대부터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명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예루살렘에 3번을 올라가야 됩니다. 3번에 걸쳐서 이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명령하셨죠. 그렇게 하라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3대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인데 출애굽기 34장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10세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실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이죠.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7.7절, 맥주절, 오순절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절기입니다. 마지막에 수장절, 장막절 이런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구원했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생활의 절기, 너희가 주는 거 다 누가 주는 거냐? 늦은 비와 또 이른 비를 다 주신 건 누가 주는 거냐? 누가 열매를 맺게 하고 누가 그것을 주는 거냐? 그래서 생활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풍요로운 채워주시는 수장절은 곡식을 다 저장했다가 드리는 절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 생활의 은혜,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또한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신 것을 다 까먹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만 섬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이
엉망이 된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그 민족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30년간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43년간 있으면서 생활하다가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에 죽는 죽음에 대한 재앙이었죠. 모든 가축이든 다 처음에 낳았던 장자가, 사람이든 가축이든 장자가 죽는, 근데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1년 된 순양을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 그래서 그 재앙이 그 가정에는 내리지 않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내가 애굽 땅을 하나님께 치실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넘을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6월 달에 드리는 절기라서 6월절이 아니라 이 넘을유입니다. 넘을유.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 해서 넘을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피를 보고 그 저주를 내리지 않는,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사실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을 유월절 어리냐, 그런 찬양도 있었죠. 유월절 어리냐. 그러니까 유월절의 어리냐, 유월절에 양을 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사하게 한 그 양, 그 양의 피를 보고, 그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던 것 같이 예수의 피, 하나님은 예수의 피가 있는 그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또 곧이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 이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가는 죽음을, 그 피를 흘리실, 그 희생하실 그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양을 잡음으로 그 피를 가지고 문인방과 문설주를 바름으로 그 죽음을 면했지만, 우리 이제는 예수 믿는 그 예수의 피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2000년에 이렇게 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죠. 그 피 흘림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해지심이 된 겁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 삶이 없죠.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드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또 의롭다함을 얻고 그 모든 복이 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참 복인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초실절, 수상절 다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안 지켰을까요? 예, 유월절을 지키려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그 다음날 이제 무교절을 또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8일 동안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 형편이 있고 자기들 입장이 있죠. 농번기입니다. 그때는 또 바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 걸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게 되죠.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8일 동안 유월절만 지키다 보면 또 안보가 위태하게 되죠. 안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약속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자기들 형편과 자기들 입장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그 아예 유월절과 절기를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떠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겠나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유월절 지키는 동안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도와주신다고 또한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어떤 위기가 오거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 어떤 절망 가운데,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순종하고 나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네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그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 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은혜의 체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지켜나갈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내가 너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 지키고 있다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전도할 때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아니하면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알긴 압니다. 지식적으로 압니다. 영혼이 소중하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데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전도할 때,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환경이든 또 어떤 때는 어떤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이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또 기도도 마찬가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거둘 게 없습니다. 섬기지 아니하면 상을 거둘 게 없습니다.
이러듯이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경험은 없습니다. 체험은 없습니다. 물론 구원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들, 체험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따를 수 있습니다. 나라 환경과 상황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모세의 이끌림 받아 나갈 때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만나는데, 홍해 만나고 또 애굽의 그 장정 병사들이 병거가 막 쫓아오는 상황이 그 연출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시면서 모세에게 야, 지팡이 들고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이에 그 간격고 사이에 먹구름을 하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지연되게 하시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를 가른 다음에 동풍을 불게 해서 그 땅을, 바닷물 땅을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벽을 세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이죠. 그 200만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 20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이 걸어갈 때 그 벽을 보면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말씀 따라 순종합니다. 모세가 가라, 이동해 가긴 가는데 걸어가면서도 그 물벽을 봤을 거 아닙니까? 혹시 저거 넘어오지 않을까? 혹시 또 덮치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따라 걸어갈 때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야,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소리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뭐 저래,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에 맞춰서 순종할 때 여리고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이제 기진하여 죽게 되었더라. 배가 고파 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을 시험하신 거죠. 야,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어디 가서 먹일 수 있겠냐, 떡을 먹일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빌립이 이 사람들 조금씩 거둔다 해도 200데나리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 오병이어를 여러분 5천 명이 먹었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을 때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오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기 위해서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안드레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어린아이에게. 그래서 그렇게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니까 다 먹고 12강조리가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자기 생각을 일단 버려야 됩니다. 자기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말씀이 그런가 하면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가정 내에서도 직장 내에서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가면, 말씀대로 걸어가면
자꾸 뭐 코로나니 뭐 여러 뭐 정치니 다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자꾸 자기 생각과 남의 말과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보지 말고 그냥 말씀 및 그런 거 하면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겠죠.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하지만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킬 것을 결단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이제 하나님 믿음대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전쟁이 나든 뭐하든 이 절기는 지키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요시야입니다. 24절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 보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복과 저주가 다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 신접한 자, 죽은 자의 혼이 들어와서 이제 말하게 해서 그 죽은 자의 말을 하는 이 신접한 자, 점쟁이, 점을 치는 자, 드라빔, 드라빔 가정 수호신이죠. 드라빔. 여러분,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그 드라빔이 뭘 지켜준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라헬이었죠. 이 드라빔, 이 가정 수호신이라는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회 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7년간 잘 살아왔는데 요시야 때문에 아주 우리 힘들어졌다라고 불평도 사회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시야는 가감하게 신접한 자부터 해서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제거합니다. 근거가 어디입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 말합니까?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가슴이 또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말씀 또 하면 또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또 말씀하실 것 같아. 예, 맞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의로 행하지 않으셨죠. 예수께서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 아다시피 구약의 예언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구약에 오실 거에 대한 그 모든 것이 구약에 있습니다. 32,500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뼈가 꺾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등등 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시편부터 해서 선자부터 해서 많은
그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32,500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제 이걸 다 이루셨는데, 예수께서 항상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중점적으로 생각하셨던 것은 뭐냐?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여러분 13장 18절, 요한복음 13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림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 들었다 한 그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시편 41편 9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 거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죠.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시편 35편 19절하고 시편 69편 4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고 그 뜻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약속들을 예수께서 하나하나 응하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18장 9절,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9장 24절입니다. 19장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19장 28절입니다.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지를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르다 하시니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요시아도 말씀을 이루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뭘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뭐 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이 시대에 지금 2020년 5월에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의문하고 묻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얻은 것을 막 쫓아가기도 하고 또 뭔가 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이제 변화산상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아주 얼굴이 휘고 또 옷이 빛이 나죠. 그때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와 모세는 싹 사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며까지 유언적으로 명령으로 하셨고 틈틈이 아버지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가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할 일을 뭔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하는 게 또 이루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뭐 사복음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만 봐도 사도행전만 봐도 예수의 말씀에 따라 성령에 따라 일했던 사도들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그들이 뭘 따라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지금 우리도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뭐 더 이상 말하면 길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많겠지만 정말 간절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고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기 목숨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으로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사다가 장수하다가 예수 잘 믿고 장수하다가 하시는 것도 뭐 좋습니다. 하지만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말씀에 따라 그 이루려 하며 죽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이 좀 다르겠죠. 물론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으니까요. 하지만 예수 믿는다 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요시아와 같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살고 복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모습은 바로 말씀에 이루는 것이 그 믿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25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요시아를 아주 극찬하고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양몬교회를 보실 때 정말 양몬교회 내가 너희들 참 기뻐한단다. 내 양몬교회를 너무 사랑해. 내 생명책에 너희들 기록되었고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그때 내가 너희 위에 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거보다 기쁜 일은 없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등등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교회가 다 똑같지 않죠.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사랑이 다 식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음행을 시작합니다. 음행. 발람의 교육을 따라갑니다. 어떤 교회는 돈이 많다 해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도 있었고요. 반면에 이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는 어떻게 했냐?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칭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양몬교회가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달라고. 수많은 교회가 있겠지만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3장의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한번 읽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같이 아이들과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자막이 안 나오나요? 빌라델피아 3장. 빌라델피아 3장.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자막이 안 나오나 봐. 하여튼 어디까지 읽었죠? 8절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9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확실히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 말씀하고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 또 나오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순종하였으니 그 말씀에 따라 타협하지 않고 자르나 우르르 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의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터키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더라고. 아주 기둥이 엄청 굵습니다. 기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기둥이 있더라고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양목교회가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은 다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양목교회를 기대하게 하시고 양목교회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지켜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라 해서 다 같지 않고 성도라 해서 다 같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신앙이 아니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든 성도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때 언제든 초대교회 때든 지금 이때 2020년 때든 앞으로 3000년대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곧 주님 오시겠다 하는 때지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말씀을 지켜나가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북이스라엘은 진노가 있었습니다. 27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므낫세로 인해서 경노한 때와 그 이로 해서 성전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은혜해 주시겠지만 국가적으로는 그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하죠. 왜 망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망한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한 것을 보았던 남유다는 잘했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했습니다. 므낫세 55년간 우상 섬기고 아몬은 또한 2년간 더 했죠. 그러니까 57년간을 그렇게 하다가 이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 57년간 그 습성들, 그 익숙했던 길들어졌던 우상 숭배에 대한 그 길들어졌던 그 모든 모습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다 불타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주님 오시기 전 586년도에 일어나게 되죠. 그 후에, 그러니까 요시아와 한 23년 뒤인가요? 그때쯤일 겁니다. 요시아가 그 전에 23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러면 요시아가 이제 죽고 24년 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 사라지게 되게 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로 다 이제 그 포로가 되어지는, 나라가 잃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제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 된 것을 70년 동안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3월, 4월, 5일 동안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반반 해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를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나눴죠. 왜 6월은 1, 2교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음 달은 3, 4교도 먼저 해서 불평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또 장기간으로 되면 또 7월 달에는 다시 또 1, 2교가 앞에 오겠죠. 예배 소중함을 가장 절실히 느꼈다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우리 성도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만나는 분마다 하신 말씀이, 목사님, 예배가 너무나 갈급합니다. 예배가 너무 소중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했는데 지키지 아니하니까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복이 없고 하나님께 찬양되는 것이 그렇게 영혼의 기쁨이었고 감사했다는 것을 이제 절실하게 깨닫게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70년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성전이 지어지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다음에 이제 헤롯 왕이 중축하고, 그래서 정신 못 차리다 나중에 주님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70년경에 로마 디토스인가요? 그 사람 통해서, 장군 통해서 그때 상전도 다 또한 무너지는 이 계속적인 반복적인 우상 숭배, 하나님을 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양목교 성도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한번 계속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요시아는 유월절을 지켜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여지는 것 같이, 이때 우리가 누굴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탓할 것도 없고 코로나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벌써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지저분한 게 있으면 닦고 고칠 건 고치고 버릴 건 버리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한둘씩 모여서 다시 양목계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올 수 있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이끌림 맞는 일들로 우리가 나아갈 때 다음 2021년, 22년, 3년, 4년, 5년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 계획들을 우리 양목교회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루게 해 나가실 겁니다. 이 지금 상황을 어렵다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그냥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 관점대로 유튜브나 그런 데 통해서 듣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보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에 따라서 기도하며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 가장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28절에서 30절은 이제 요시아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의 애굽의 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며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아갔더니 요시아 왕이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 애굽 나라에 그 바론 누고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아수르 왕, 이 당시 아수르 왕은 거의 약해서 바벨론에 거의 함락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수르 왕으로 되어 있지만 그 역사서로나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아수르를 장악했던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입니다. 나보폴라살이 그 당시 아수르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바벨론이 아수르를 거의 점령하고 그 아수르 왕으로 나보폴라살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사이에 유다가 있는 겁니다. 남유다. 그래서 애굽 나라에서 내가 지나갈 테니까 이 바벨론, 그러니까 아수르 거기 점령하고 있는 그 바벨론과 싸워야 되니까 이것을 양보하라.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가는 거니까 네가 길 좀 양보하라 했는데 이 요시아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 자세하게 역대하 5장 20절에 보면 역대하 5장 20절, 역대하 35장 35장이죠. 역대하 35장 20절에 보면 제가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배하였더니, 보세요. 21절 잘 보세요. 21절에 누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러니까 누고가 요시아 왕이 말합니다.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 훌륭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잘했지만 그도 인간입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물었던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방법입니까? 라고 기도했으면 가르쳐 줘야 할 텐데 이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던 내용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맞섭니다. 맞서서 전쟁에 무기토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무기토를 가봤을까요? 못 가봤을까요? 네? 가봤죠. 무기토 이스라엘 평안인데요. 진짜 말 그대로 편편합니다. 편편한 가운데 평지입니다. 큰 평지 가운데 무기토에서 조금 봉우리가 된 그런 언덕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성이 있습니다. 무기토. 거기가 전쟁하기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쟁하다가 이 요시아가 39살로 죽습니다. 39살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을 나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냐면 실패합니다. 요시아는 깨어있다 했지만 끝까지 깨어있어야 되겠죠. 끝까지. 우리가 3월, 4월, 5월 동안에 여러분 새벽 기도부터 해서 많은 기도 또 예배 이런 것들이 또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이 많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말씀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우리 성도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묻고 성령에 따라서 말씀에 쫓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양목계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요시아가 신앙 개혁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패를 했지만은 이만큼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보입니다. 우리 양문계 성도님들은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58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보니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아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